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육신과의 싸움에 관해서 지금 세 번째, 쭉 영적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싸움이 뭐라 했어요? 보는 거. 무엇을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은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봐.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죠? 두 번째가 듣기라 그랬어요. 듣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똑같은 말이 흘러나오는데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엄청난 죄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 잘못 봤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 잘못 들었다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는데 잘못 말했다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를 꽉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 그래서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육체와 육신과의 싸움이 결국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안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지. 보고 싶은 거 보고 제대로 보면 되는데, 듣고 싶은 거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말하고 싶은 거 좋은 말만 하면 되는데 좋은 말이 안 나오는데, 왜요? 내 속에 그렇게 하는 놈이 들어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 버리니까 그 놈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성경적 관점,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고 그걸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돼.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 그리고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건 싹 없애버리고 앞뒤 잘라버리고 어느 한 대목만 토막만 딱 듣고 이랬다네. 그것만 듣고 가서 그걸 또 말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성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다 똑같이 절대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쏙 빼듣고 가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해할 죄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전해질 때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요즘은 필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양가는 싹 빼버리고 영양가 없는 물만 받아먹는 정수기처럼 여러분의 귀가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싹 빼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쏙 들으면 큰일 나다 이 말이에요. 내 육이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 나를 위로하는 말, 나를 칭찬하는 말, 나 잘 때라고 축복하는 말만 듣고 다른 말은 싹 걸러내버리면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고 듣고 공부하고 내 속에 쌓인 지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목소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그거, 세상의 걸 봤다면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내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하는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들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면 죄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요. 내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는다고요.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능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보면, 유튜브 보면, 유튜브 개인 유튜버들 참 다 남 비난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남 사역자들 깎아내리고 정지하는 유튜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만 다 그 유튜버에 내보내거든요. 그게 틀리면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막 퍼뜨려 온 세상에 다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가잖아요. 누군가는 죽잖아요.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주로 살리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이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정치 투표하기 전에, 선거하기 전에, 선거운동하면 열이면 열이 다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당신은 옛날 10년 전, 20년 전 그보다 더 올라가서 학교 다닐 때까지 다 뭔 비리 없나, 뭔 잘못 없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집요하게. 다 정리되고 끝난 이야기도 또 가지고 아버지 문제 가져오고 아이들 문제 가져오고 뭔 문제 가져와서 서로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그래서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은 고통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종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복음이든 진짜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해도 살고, 우리를 혼내는 말을 해도 살고,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해도 살고, 우리를 징계하는 말을 해도 결국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 근데 그거에 안 들어와요, 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아들로 쭉 봐왔는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니까 육의 눈만, 육의 귀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미쳤나 하고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 근데 복음은 듣기만 하면 죄인도 회개하고 살아요. 살인자도 회개하고 살아요. 예, 망하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요. 대한민국이 6.25 그 전에 일제 강점기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다 아시죠?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시죠? 세계 꼴등 중에 꼴등 나라. 전 세계가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
6.25 전쟁, 88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잘 몰랐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네, 코리아에서 열린다네, 거기가 어디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올림픽에 오신 분들에게 삼성전자, LG전자 선물 보따리 주면서 대한민국이 올림픽 치르고 나서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지요. 88 올림픽을 아는가? 박수진이? 아직 안 태어났어? 그랬구나. 예, 너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알 때 태어났으니. 88 올림픽, 예. 그런 못 살던 나라가 그렇게 밥을 먹기가 힘들던 나라예요. 쌀밥을 못 먹어서 어머니가 가마솥에 불을 떼서 나무를 떼서 땔감 나무를 떼서 밥을 지으면, 예, 쌀 한쪽에 보리 한쪽에 그렇게 밥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쌀 좀 많은 부분은 아버지 할아버지 드리고, 예, 새끼들은 보리 많은 거 주고. 그런 시대가 엊그제예요. 엊그제. 나이 드신 분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고집사님 봤지요? 그랬지요. 다 그랬지요. 그랬지요. 무슨 냉장고가 있어서 밥을 냉장고에 넣어놔요. 처마 밑에 대바구니에 다 달아놓고 먹으려고, 이제 저녁이 돼서 먹으려고 꺼내면 신내가 푹 나면 못 먹고. 그럴 때가 우리 어렸을 때예요. 예? 그랬죠. 엄마들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걸 아까워서 못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씻어서 먹었어요. 맞아요. 그런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이 현대 물물이 같이 선교사들이 다, 선교사들이 다 처음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병원을 누가 세웠는데요? 처음에 학교를 다 누가 세웠는데요?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각 도시마다. 그리고 도시 이 지역마다 미션 스쿨이 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익사는 없죠. 원불교만 있죠. 있나? 진경. 진경 요거 있구나. 진경, 익산도. 원래 황등이 복음화 도시니까 그렇구나. 진경이 있구나. 각 도시마다 다 미션 스쿨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교나 가고 밥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초집에서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지붕개량하는 지붕개량하는 걸 알아? 재영이? 초가집이 뭔지는 알아? 알아? 민속촌에서 봤지? 안 가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 사진을 보고? 우리는 그 집에서 살았어. 우리는 그 집에서 살아서 가을이 되면 벼농사를 짓고 나면 그 볕단을 가지고 다 그걸 만들어서 겨울에는 다 새로 지붕을 입혀야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할 줄 알죠. 아버지하고 같이 다 해봤기 때문에 지붕을 어떻게 하는지 요령도, 위에 용마루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고. 예, 그런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좋은 의자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다 뭐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아멘 하고 진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수용이 안 돼. 축복은 아멘 하는데 책망은 아멘이 잘 안 나와. 기분이 상해버려.
속상해버려, 삐져버려, 시험 들어버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살리는 말이라니까. 복음은 나를 살리는 말.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은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입니까?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물도 식물도 내가 그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변하고 식물도 죽어간다는데, 축복의 말을 하면, 살리는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바뀌어지고 식물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영혼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요? 아니면 죽이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자이기도 하고 죽이는 자이기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이는 자요. 죽이는 자.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간사하고 인간처럼 연약하고 인간처럼 어리석고 인간처럼 부족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존재가 누구냐? 동물이 아니요. 동물이 아니더라니까요. 동물이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 죽을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망할 짓을 알고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알면서도 그거 먹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폐가 나빠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끊어. 위가 빵꾸가 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술을 못 끊어.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미련해요. 동물은 안 그런다니까요. 동물보다 가만 생각해서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가장 사악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더라니까요. 인간. 내 자신이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죽을 짓을 알면서도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내가 죽는다. 이 짓 하면 나는 죽는다. 이 짓 하면 나는 망한다. 나는 지옥 간다. 본인이 알아요. 근데도 그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말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해요. 이 말하면 상대방이 죽는단 말을 알면서도 뻔히 해요. 그게 인간이라니. 인간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하네요. 그 누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해요. 나는 연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살 힘이 부족해. 요즘 더 많이 느껴요. 더 많이 느낀다니까요. 건강 상태를 봐도 음식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될 때가 있고, 잠을 자도 이게 피곤이 안 가실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지금 몸이 상했나 몰라요. 모르는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주의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살 수가 없구나.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면 되겠어요?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을 내가 하면 되겠어요? 물론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는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은 진실합니다. 살리는 말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예수의 말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의 인간의 말은요, 살리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개인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말을 하지만 인간의 말 속에는, 개인 인간의 말 속에는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말을 다 조금씩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에는 진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말만 진실이 있느냐?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누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예요? 누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아무리 재밌게 잘해도 그것은 설교 잘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감없이 잘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 재밌게 하는 게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어둔하다 할지라도, 논리 안 맞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의 설교는 살리는 설교예요. 다시 돌아 그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복음은 언젠가는 그를 고쳐내요. 그를 회개시켜요.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실합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진실하고 살리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속에는 항상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를 회개하라고 심판하겠다고 책망해도 그 속에 진실은 사랑입니다. 그 말을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랑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 말할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진실하게 말해도 사심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예쁘게 말하고, 그 사람 듣기 좋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멋지게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를 살리는 말이 못 됩니다. 그 말은 그를 죽이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싹 찍어서 하나님이 태워버리겠다고 막 외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살벌한 말입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그지 독사가 뭔지 뻔히 아는 유대인들인데, 이 마귀 새끼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인데,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군인들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세리들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세례를 받고 변화되잖아요. 이게 살리는 역사예요. 이게 참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내 감정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말은 항상 죽이는 말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으면 그 말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그 말로 누군가는 지금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말로 누군가를 축복해서 그 사람이 붕 떴다 할지라도, 기분을 아무리 좋게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고, 붕 떠서 떨어지는 날 박살나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말을 하는 존재.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말 잘해놔야 되는데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 속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까? 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회개와 심판과 여호와의 날들을 외치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자는 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진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살리는 말인데,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말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 이런 말들이,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싹 고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왜 또 저런 이상한 말을 목사님은 한지 모르겠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서 오늘 나를 고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죽이고 남의 영혼을 죽이는 말, 속이는 말, 거짓말, 그게 마귀 역사잖아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이게 뭡니까? 이 동물의 울음소리는 멀고 이 많은 재산들이 다 뭡니까? 할 때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하는 말입니다. 예, 거짓말, 욕심나서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져온 그 재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예, 속이는 말, 거짓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일부를 속이고 이것이 다냐? 예, 답니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죽잖아요. 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유혹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요셉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지만 감옥에 넣잖아요. 이처럼 거짓말과 속이는 말은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무서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려고 늘 노력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야지 말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돼. 성경 계시록 마지막에 덧붙이면 재앙을 덧붙인다 했어요. 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나요? 그 말이 무섭지가 않아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기 말 많이 붙이고 하나님 말씀 기본 자기하고 안 맞으면 빼고, 얼마나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쉽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인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천지가 없어질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언젠가는 다 들통납니다. 이 세상에서 들통이 안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말은 다 들통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말이 거짓말과 속이는 말, 그 다음에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저주하잖아요. 말로써 남을 저주하잖아요.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내 이름을 창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희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주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내가 도리어 저주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말을 듣는 그가 망하는 것보다 저주의 말을 한 내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무섭지요? 무섭지 않나요? 무서운데 우리는 그걸 무섭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 말이 이렇게 무서운데 함부로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욕심의 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아담 욕심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죠. 욕심 부리는 말하다가.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말들. 욕심 부리면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욕심의 말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망한 이유가 뭘까요? 원망 불평 말을 내뱉다가 원망 불평. 모세에게 원망, 하나님께 원망,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놈들이 하도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너희가 하도 불평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도 원망 불평하니까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해버리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결국 누가 심판받아요?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다 심판받았다니까요. 모세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 원망 불평의 말을 했던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원망 불평. 예. 속으로 불평하지요. 속에서 꽁알꽁알하고 있지요. 뭐라고 하면 택택거리고 불평하지요. 부시렁부시렁하고 앉아있지요. 그거 다 하나님 귀에 이미 들려버린 거. 안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시렁부시렁하면 하나님 귀에는 안 들려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흉보고 불평하고 있으면 꽁알꽁알하고 있으면 하나님 귀에 안 들려요? 밖으로 소리 안 내고 택택거리고 있으면 하나님 귀에 안 들려요? 다 들리지.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 귀보다 좋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귀보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생각만 해도 다 알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죽이는 말이니까. 이간하는 말, 다른 사람을 나누는 말,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이간하자.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간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서 이간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말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전하고 이 사람 말을 요리 전해서 서로 막 이간하고 앉아있죠. 이면 안 돼. 이면 안 돼. 이 이간하는 말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잖아요. 마귀 앞잡이 노릇. 아니 왜 의의 병기로 쓰임 봐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무서운 심판을 어찌 견디려고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 속에 이런 마귀가 있으면 몰아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남을 이간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 그놈이 들어와서 나를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간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니까, 마귀의 짓이니까 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그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흉보는 말. 우리 흉 안 보아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남 흉 한 번도 안 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흉보고 사는데 흉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남 흉보는 말할 때 여러분 같이 흉보지 마세요. 같이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잘 안 되는데
남이 누가 흉보면 같이 꿍짝꿍짝 해주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둘은 똑같은 사람이요. 아이고 이놈 뭐 흉 다 봐놓고 아이고 못할 말을 했구만, 하진 말이 한 말을 했구나. 그러고 또 가서 또 해. 그게 인간이야, 인간. 그게 인간이야. 회개한다고 회개해놓고 또 가서 또 흉보고 앉아있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흉보게 하는 그놈이 떠나니까 남을 흉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교만의 말. 우리 속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까?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 말합니까? 그러면 이미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딱 먼저 해버리잖아요. 교만해서 그럴 때가 들어보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교만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속에서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지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또 누구 말할 때 교만해서 그 교만이 지금 나를 속에 있는 교만이 나를 팍 차고 올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돼. 아, 내 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왔구나. 나를 지금 교만하게 한 그놈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이미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 안 보이면 나는 이미 교만해서 안 보인 거예요. 겸손이 없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 순간순간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인데 그 말씀을 교만한 사람은 못 받아들이거든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평생 잘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망하는 거죠. 교만의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악한 말에 독이 묻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화살처럼 독이 묻은 화살처럼 누구의 말은 그 사람 상대방의 심장에 팍팍 박히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이 묻어있는 말을 하는 사람. 화살과 같은 독약 묻은 화살과 같은 말을 해서 심장을 팍팍 찔러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지요. 한 번씩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충격이 오죠. 예, 그래서 그 말을 사탄의 그 말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호심경을.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악한 말,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영혼도 죽이지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말. 여자들 시기 질투 많지요. 남자도 다 있지요. 남자라고 없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냐. 성경에 오늘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로 16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또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 많잖아요.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는 그 공동체가 화기애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최고의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잖아요. 서로 간의 시기 질투.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무
구덩이에 내 던져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간신히 거기에 넣어놨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돈 받고 자기 동생을 세상에 종으로 팔아요? 노예로 팔아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지를 않나.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나. 그리고 죽었다고 염소 새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거짓말하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만, 요셉만 사랑한다고 그걸 수용이 못하니까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말들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야. 가장 미련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야.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누구냐? 인간. 아는데 여기 또 해. 이게 죽는 줄 아는데 이렇게 또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 정말 우리가 그래서 미련한 존재라니까. 연약한 존재라니까. 인간이니까. 누구 외가 누가 있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을 제일 많이 한 내가 가장 큰 문제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선생들,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 말 많이 하는 내가 말의 실수는 가장 많겠지요. 여러분, 저 때문에 많은 상처도 아픔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죽을 죄를 제가 진 거지요.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지요. 주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다 말의 실수 때 실수를 하고 사니까. 속에서 못된 것들이 싹 일어나면 그걸 제어할 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오늘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지옥의 불이요. 그랬어요. 이 혀를 제어할 게 아무것도 없대.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여서 길들이고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이걸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제어가 안 돼요. 기분 나쁘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주가. 기분 나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 인간 자체잖아요. 그걸 딱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속에서 울분이 나올지라도 화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토해내지 아니할 수 있는 제어할 힘을 가지려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회개예요. 내가 주님 입술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였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죽이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내 입은 부정하오니 주의 불로 지져달라고 해서 주의 불로 그의 입을 지져주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부정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사악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육체와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싸움을 내가 날마다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해결할 능력은 없잖아요. 무서운 저주를 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이 내 혀를 제어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는 참 말도 잘해. 속은 몰라요. 누구는 말이 참 거시기해. 속은 또 몰라요. 진짜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 속과 겉이 다른 우리들,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토해버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을 토하고 살기도 하는 우리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이제 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육체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치열한 싸움 중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이겨도 어마어마한 용사입니다.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잘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들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바르게 듣고 인간의 귀로 듣지 말고 내 마음대로 듣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고 살리는 말씀을 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내 자신도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회개 기도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의 문제지. 오늘 진실하게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말했던 것 중에 죄악들이 쌓여 있는데 다 토해내 버리십시다. 주님 앞에 싹 오늘 토해내고 주워 담고 가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싹 묻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깨끗하게 갑시다. 주님 3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